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방의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송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복음과 진리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 갈수록 완고해져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와 순종과 섬김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교동문은 101번 나라사랑 3번에 있는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눈을 향해 거듭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80자 찬송하기에 다같이 기도할 때에 한백전 장님 기도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몸과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축복이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으로 삶이 새롭게 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희 신광교회가 배가 전도 운동을 통해서 소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신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갈라져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수 피해로 재난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천국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도에 응답받는 예배로 인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저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작은 비다씨가 새가 사는 숲을 이루듯이 이 예물들이 복음의 큰 소망을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미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사고 넘치는 식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주신 기업의 소득 중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바칩니다. 바치는 성도들의 기업이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수양 주간을 감사하고 손자 특수대학원을 다니게 하심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마음속에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평안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출현 광선을 비춰주시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지만 실패와 멍해를 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제성경책은 103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그에게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주의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본문 말씀을 딱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되어진 장애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우월심이 있어요. 그 우월주의 때문에 이방인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 장애를 제가 입에 올리기는 민망한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뭇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너희는 구원 없어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이스라엘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원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 속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의미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고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말하는 선택된 민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성전을 낙성식이라고 했고 오늘날에는 봉헌식,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낙성 기도를, 봉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미 성전을 건축한 그때에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에 가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너는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확인을 하죠. 근데 민족 우월주의가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 왕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인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또 선포해 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오신 당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대다수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고, 그리고 다른 민족은 배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우월주의라고 우리나라가 표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성은요, 한번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 한 가지로 뭉치는 힘이 있는 나라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 그때 우리도 생각지 못했는데 경기가 열릴 때마다 경기장은 6만, 8만 이 정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경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길거리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쳐줍니다. 최대 인구가 동시에 길거리에서 한 경기에 동시에 응원을 했던 인구의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700만까지 한꺼번에, 단 한 번에. 이걸 보고요, 전 세계가 놀란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리고 독일이고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축구를 잘해요. 축구의 문화도 발달해 있고요, 전 국민적인 운동이 바로 축구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축구가 전 국민의 운동이다. 그것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흔들어 보세요. 축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민적인 운동이다. 흔들어 보세요. 손 들면 부끄러운 것도 있어서 안 들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이다, 국민들이 모두가 즐기는 운동이라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응원만큼은 전 세계적이었어요. 지금도 그걸 닮으려고 하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응원, 길거리 응원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잘 안 돼요. 그걸 보면 우리 민족의 우수성, 한번 결집하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우수성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IMF 때 또 세계적인 불황이 있을 때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금 모으게 하자.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인가 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니까 전 국민이 집안에 놓아있던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가지고 나아가 그 금을 나라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놀란 일이에요. 이렇듯 우리나라는 민족적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고유의 것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없냐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당군신화는 그 신화일 뿐이기 때문에
단군이 세운 나라가 1500년간 지속됐다 하는 이 기록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화일 뿐이니까. 그런데 고구려는 726년간 지속됐고, 그리고 신라는 992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고려 왕조는 474년, 조선 왕조는 518년. 이렇게 동일한 시대의 중국 원나라가 몇 년간 지속됐냐면 162년을 지속하고 멸망했어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각각 300년을 채우지를 못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한 왕조가 시작이 되면 신라 같은 경우는 992년, 약 1000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500년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죠. 하지만 이런 게 생겼어요. 서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뭔가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팔고 이런 것을 무역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나라끼리 장사를 하고 이것을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장사한 숫자만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등이나 할까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이 무역량을 계산을 해놓고 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몇 등 정도 할까요? 10등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무역하는 그 양을 따지면 세계에서 10위예요. 그러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안 돌아다녀 봤지만 미국, 러시아, 터키, 그리스, 몽골, 로마, 이탈리아 일부분이죠. 이 정도 다른 나라를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편리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미국이 제1위의 국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1위의 나라가 미국이라고?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가보면 우리처럼 화장실 가면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화장실이 없어요. 물론 큰 대형 건물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초호화 건물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 화장실,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거나 좋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해가 딱 지잖아요. 미국은요, 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요,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무서워요, 밤거리가.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최인류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우리나라는 잘 산다. 잘 산다. 세계에서 제일로 잘 산다. 세계적 제일로 잘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농부에게서 들었는데, 그분은 항상 그분의 조건을 얘기해서 미안해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가난해서. 그리고 평생 농사만 쳤어요.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그리고 지게를 어렸을 때부터 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분은 얼굴이요, 항상 해 하고 다녀요. 해 하고 다녀요.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렇게 해 바보처럼 그러고 다니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행복해서 그래요. 옛날에 비하면 나는 지금 엄청 잘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근데 그 사람의 집을 보면 쓰레기 집이거든요. 깨끗하게 고쳐서 쓰기는 하지만
옛날 그 새마을 사업할 때 지었던 집에다가 그 초가 지금 걷어내고 쓰레트로 옮긴 집이거든요. 근데 행복하대. 돈이 많냐? 돈이 많지도 않아. 그러는 자녀들이 여섯을 두었는데 여섯을 학교 보내고 자기 아빠를하게 하고 모자란 건 없어요. 남들보다 돈이 더 많은 건 아니에요. 풍요롭고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렸을 때는 맨날 굶었대요. 지금은 먹을 것이 차고 넘쳐나요. 자기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학교를 안 보내줘서 못 배웠는데 6 자녀를 다 지들이 가고 싶은 학교 다 보냈대요. 그러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조건을 대한민국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는데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대. 집사님이었었는데 행복하대. 잘 사니까. 이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역량으로 보면 전 세계 10위권에 들고 시설과 편리시설과 치안을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1위인데 미안하게도 행복지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몇 년 전 얘기인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근데 67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으로 보면 10위권의 나라가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67위를 했대요. 그런데 1위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물론 매년마다 바뀌긴 하지만 어느 한인가는 방글라데시가 1위를 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원고를 준비한 게 아니라서. 그 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고. 못 살죠, 돈 없죠, 가난하죠, 못 배우죠. 태어나면서 평생 머드는 일이나 하고 살죠. 그런데 행복하네. 그때 사람들이 그 조사기관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학력이 좋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조건보다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지금 잘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족 5월 주일가 우리에게 없냐? 있어요. 안타깝게도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우리와 어떤 사업적인 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약한 것 같은, 굽신거리지는 않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굽신거리지는 않지만 그들을 상대할 때는 뭔가 버거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캄보디아나 또 중국의 연변에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알지. 지가지 것들이 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농가에서 주로 동남아에서 이렇게 오는 일꾼들을 사서 일을 시키는데 그냥 납품이 아니잖아요. 한번 데리고 오면 1년, 2년, 3년도 같이 일을. 사이가 좋으면 오랫동안 일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면 며칠 일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을 하루 일당을 주고 일꾼을 사서 일하는 것과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밥 주고 그리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내 집에 일을 하게 했을 때 천대하고 구박하고 그리고 월급을 제때 안 주고 월급 달라고 사장님 월급 주세요 그러면 너 불법 체류자잖아. 내가 신고하면 너 추방당해야 돼. 이 말 한마디면 꼼짝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돈 주고 데리고 온 내 소유물이야. 일 다 시키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그것에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나도 사람인데 당신 부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 데려오려고 얼마 준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돈 내고 사온 그런 소유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다가 대들잖아요. 사람 죽이기까지도 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 외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지 못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기로. 이방인도 괜찮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누구나 다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 그런지는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침입을 당해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복을 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재건을 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주 후 6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나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패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우월주의를 가지고 살다가 두 번째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주 67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계속 그대로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해요. 나쁘게 말하면 독해요. 근데 유대 민족들이 머리가 또 좋아요. 좋게 말하면. 그리고 뭘 잘하냐면 장사를 잘해요. 장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윤을 많이 남겼다,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머리가 좋고 장사를 잘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했던 사람들은 악덕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 어쨌든 그래가지고 유대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장사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자기 고향 땅, 고향집을 사요.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요. 몇 평, 1000평, 2000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정화처럼 긴데 그 땅을 거의 다 사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다른 나라에서 장사해가지고 자기 본토 나라, 잃어버린 나라 땅을 사요. 그리고 유엔에다가 청원을 냈어요. 봐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600만 명이나 살아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옛날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다 샀다.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그러니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줘라. 유엔이 살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독립국가를 1948년도에 유엔이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른 나라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하는 무슬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땅이라고 들어오니까 무슨 소리냐? 1900년이 넘도록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이 무슨 이스라엘 땅이냐?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붙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이 가자지구를 장벽을 두고 쳐버려요. 육지로든 배로든 들어갈 수 없게. 들어가려면 이제 그 통행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성격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쉽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의 성격 잘 고쳐질까요? 고쳐지지 않을까요?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두 번이나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아픔을 겪었어도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어요. 지금도 그래요. 뉴스에도 가끔 그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민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8.15 광복절이 내일이지만 77주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동네에 히로시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일제치하에서 이름을 일본말로 바꾸고, 이분이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눈으로 봤고 그 어르신을 늘 뵈면서 살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광복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하지 우리가 더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8.15 광복이 누구 때문에 되어졌냐? 민족 투사도 있고 독립 투사도 있고 피 흘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의 본토에다가 핵폭탄을 두 방 터뜨려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도 되찾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을 선대하고 내 집안 사람처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15 광복을 주시는 의미,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더욱더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잃은 아픔과 질곡을 끊으려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의 폭압 정치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편견을 깨뜨리고 정의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수양의 달입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광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의 삶이 이 광복을 인하여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십시다. 다음 주일 난입회 후에 정기당일은 연석회의로 모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수련회가 21일 토요일 날 국내 성지 순례로 하게 됩니다. 세례 대상자, 유아 세례 대상자는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성찬 예식의 날짜를 쉽게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확진자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 했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가 관리를 안 하니까 모든 분들이 마음이 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국가가 관리를 안 하는 이유는 법정 전염병으로 거기에서 풀물이 인해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마스크 안 쓰면 각혈을 흘린다, 거리두기 실천 안 하면 뭐에 처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도 서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구역장의 이영자 집사를 임명합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보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항상 같은 사랑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민족, 모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